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날입니다. 찬송이 너무 행복하죠?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절 두 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아까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릴 때 낫게 되미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들을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전부 뽑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 모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믿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의 대화가 인간이 인간하고 대화할 때하고 하나님 대화할 때 문제가 하나씩 생깁니다. 인간으로 대화하는 대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납득이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말도 안 돼.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에 사례를 살아라고 해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아브라함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말도 안 돼. 100세 된 사람 어떻게 자식을 낳지? 사람은 90세니.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말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만일에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요즘 이제 자동차가 한국에 기름이 비싸니까 기름이 적게 드는 차를 선호하지요. 어떤 차는 1리터 가지고 10km 가는 차가 있습니다. 어떤 차는 1리터 가지고 15km 간다. 야, 개수는 적게 드네. 어떤 차는 1리터 가지고 20km 간다. 그렇게 기름이 적게 들어. 어떤 자동차 파는 사람이 와서 1리터에 24km 나가요. 그 차는요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가요. 그렇게 많이 가요? 예. 참 좋은 차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1리터 가지고 1000km를 가요? 예, 그건 말이 안 돼. 그러겠지요? 믿기 어렵지요? 어떻게 1리터가 1000km 나가? 그래도 그건 놔둬. 1리터에 10,000km를 가요? 그건 말이 안 돼.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이제 맞게 어느 정도 맞을 때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건 너무 심할 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계산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내 주장을, 내 주관을, 내 관념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대화한 이야기 들으면 대부분 인간들이 잘 믿질 못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베다니까지 와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이르러서 마르다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자, 재밌는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만일에 마르다 그 이야기를 믿었더라면 어떤 일이 났겠? 예, 우리 오빠가 정말 살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울지마, 울지마. 오빠가 다시 산대. 오빠 입을 옷 가져오고 음식 준비해. 우리 오빠 다시 산대. 마르다 그랬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했지요? 마르다가 모르겠어요. 마지막 날 이 세상 다 끝나고 부활 때 그때야 살겠죠. 예수님이 언제 산다고 했어요? 내 오빠 지금 산다는 이야기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런 걸 중요히 여기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따져서 맞는 건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아담 마음에 그래, 하나님 선악을 나무 열매 못 자라서 먹으면 안 돼, 먹지 말아야지, 그 정도 생각을 하셨어요. 뱀이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하와에게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할 줄 아심이니라. 뭐? 그러면 하나님 날 먹지 말라는 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자기 혼자 하나님 노릇 해먹으려고 그러신 거야? 하와가 뱀에 선악을 할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에는 두 가지 다른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만드셨는데 이 마음은 절대로 두 가지 다른 이론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선악을 따먹으면 죽기도 하고 선악을 따면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되기도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담이 그 둘,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을 또 둘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아담이 선악을 할 나무 열매를 그냥 따먹는 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야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 두 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선한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눈이 밝아졌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을 아는 지혜로 이제 가졌어요.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유익한 거야, 손해간 거야, 이건 정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분별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분별하면서 살면서 사탄이 그걸 받으니까 막상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리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아담의 자손입니다. 저도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성경은 받아들이기 쉬운데 내 마음에 안 맞는 성경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선교사 되기 위해서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아프리카 정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아닌 하나님에게만 내가 구하는 그 법을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필요한 걸 아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눈치도 안 주고 힌트도 안 주고 모양도 안 내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실 거죠 그랬으니까. 내 1964년 5월 달부터 65년 10월 달까지 거창 장팔리 조그만 시골 교회에 있을 때 했었어요. 어느 날 그날이 목요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대구에 있는 선교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월요일 날 대구에 나와라. 그때 제가 있는 그 차에서 대구까지 82km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 웃을는지 모르지만 그때 1964년도에 한국의 국도 최고 속도가 30km였어요. 무섭지요? 그 장까지 82km인데 버스가 5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가다가 손님 태우고 또 가고 비포장 들고 가면서. 근데 82km 걸어갈 수 없잖아요. 버스비가 필요했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밤늦게까지 혼자 기도해서 하나님 대구하는 버스비를 주십시오.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토요일 날도 기도하고 주일날 돼서 제가 전도사니까 예배를 인도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날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광고를 했어요. 나 내일은 대구를 가야 합니다. 예배당에 오셔도 제가 없습니다. 상담할 사람에서 내일은 오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는 마땅히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대구 간다는 이야기를 아니까 누가 여비를 좀 주겠지. 전 돈 하나도 없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다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돈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녁 예배 때 내가 대구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봐도 우리 교회 성도가 좀 누가 나에게 예비를 주겠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광고 시간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일은 대구 갑니다. 예배 마치고 어둠 속에 형제만 하나 둘 다 떠나가 버렸는데 혼자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곧 누군가 가다가 돌아와서 전사님 내일 대구 가신다 그랬지요? 여비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거 적시험 보태 꼭 그럴 것 같은데 야속하게 한 명도 저렇게 그런 사람 다 어둠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혼자 방에 들어 하나님 내일 대구 가는 여비를 주 기도를 했어요. 그이던 아침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버스 터미널로 가야 했어요. 4km 좀 못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는데 여비가 없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 딱 집중적으로 모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형제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거창 여자 중학교 교사고 그 부인 되는 자매님은 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해요. 그리고 그 형제는 우리 교회 재정을 맡은 분이에요. 그 형제 집에는 언제든지 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가면서 생각합니다. 그 형제 집이더라고. 그 형제 집이 가는 길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형제 집에 들어가 볼까? 하면서 안 돼. 그 형제에게 내가 대고 가는 여비를 달라고 암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가 하나님이 줄 걸 안 믿으니까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한 번 이제 그 집 앞을 이른 아침에 그 시간대 지나갔는데 그 형제님이 바닥에 세수라고, 그 당시는 뭐 화장실 따로 없고 세면장 없으니까 바닥에 세수라고 길거리에 비포장 흙이 있으면 먼지한테 막 세수물로 뿌리더라고요. 그 내 마음에서 그게 허락 안 되니까 내가 마침 지나가다가 그때 세수물 딱 뿌리다, 전사님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대구 가시죠? 돌아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여비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막 그런 생각이 내 마음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여비 때문에 막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밖에 나와서 내가 나를 안 봤어요. 여행을 해야 하는데 여비가 없어서 비참하게 남이 주기를 바라고 내가 너무 초라하고 따분한 거예요. 그때 내가 21살, 내가 한평 내 복음이라 하면은 한평 내 직장에 돈을 벌지 않은 텐데 한평 내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 여비 줄 걸 바라고 그런, 정말 이건 너무 싫다. 복음전 정말 나 이렇게 살기 싫다. 내가 나름 너무 처절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련하게, 정말 나 이러긴 싫다. 그날 하나님에게 마음을 정하게 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지 않으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으렵니다. 나 오늘 대구 못 가면 못 가고 안 가면 안 갔지. 사람에게 내가 돌라고 암시도 하지 바라보지 않겠어.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 정말 이렇게 한평생 사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만일에 하나님 나를 여비를 주시려고 하면 그 집에 안 들어가도 줄 거고, 내가 그 집에 형제를 바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가도 안 주면, 형제님 죄송합니다. 내가 대구 가려고 하는 여비가 없습니다. 돈 좀 빌려주면 갖다 오지. 예, 저는 죄송한데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가면 어떡합니까? 배째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사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여비 주시면 주고 안 주면 안 갔습니다. 갔어요. 그 집 앞에 와서 바로 지나가면 그 집 사람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둘러서 갔어요. 둘러가도 하나님 주시려면 주고, 그 집부터 가도 안 주시면 안 줄 건데, 사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그 집 앞을 지났습니다. 지난 지 한참 걸어가는데 대구 가는 버스가 대구라 크게 써붙여가지고 시내 이제 손님을 태우러 천천히 걸어 나와요. 저 버스를 타야 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손에 들까 말까 그러는데 버스 내 앞에 딱 선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문 열려요. 이건 타라는 거다 싶어 탔어요. 돈 한 푼 없이.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란 건 부인 자매님이, 제가 아는 부인 자매 그 차에 탔어요. 박전도사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옆에 앉아요. 앉았어요. 이제 버스 시내를 벗어 막 시외로 달리는데 막 달려가니까 안내 손에다, 왼손에다 표, 책 들고 오른손에 볼펜 들고 왔어요. 저 돈이 없죠. 자매님 쳐다봤어요. 자매님 저 돈 없어요 그랬어요. 자매님 내가 알아요 오는 거예요. 그분이 돈을 지갑 꺼내 내줬어요. 내주고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전사님 내가 오늘 그쪽에 좀 더 들어간 말이라고 하는 곳인데, 말이 밤수미자의 친정집이래요. 이분은 대구에서 싹바느질해요. 저고리를 만들고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살고,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부인이고, 자기 친정의 친정 어머니가 혼자 사신대요. 1년에 한 두세 번씩 친정에 돌아오면은 시골에 오니까 돈이 너무너무 귀해서, 자기는 대구에서 그렇지 도시에서 돈을 좀 만지니까 어머니한테 왔다 갈 때마다 대구 가는 여비만 빼고 지갑을 끄집어내가 돈을 다 떨어주고 여비 남기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면 버스 갔는 데까지 와서 기다리다가 버스 타면서 지갑을 꺼내 어머니 주려고 하다가 자꾸 자기도 지갑 안으로 돈을 집어넣더래요. 그럼 어머니 주려고, 어머니 안 주려고 어머니 뭐가 쳐다보시고, 자기는 그냥 버스 타고 어머니 잘 계속 왔는데, 버스 타고 오면서 내가 왜 인쇄가 돈을 어머니 안 들였지? 대구 가면 어려도 돈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자리 타서 보니까 저 앞에 내가 가방을 들고 오는 걸 봤어요. 그분이. 아, 저 박천노사 여비주라고 그랬는가 보다. 차 세우라고 운전해서 우리 같이 갈 사람이 있다고 차를 세운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대구에 도착했는데 제 손을 끌면서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따라갔어요. 점심을 잘 해줘서 먹었어요.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기다리니까 밖에 나가더니 나중에 돈을 빌리러 갔던 모양이라요. 돈을 한 주먹을 가지고 제 주머니에다 푹 넣어주는 거예요. 뭐 관두지 말지. 얼마인지 궁금한데 이따가 딱 지나서 막 세례 보니까 돈이 많은 돈에 여비하고 남은 돈에. 우리 선교센터에 가서 일을 보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전에 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만일에 내가 그 손형제 집에 들어갔으면 버스는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겠죠? 날 위해 버스비 준비, 그 자민통을 준비했는데, 에이, 하나님 기도도 안 듣네. 그렇게, 그죠? 한평생 하나님 의지하지 못할 건데, 내가 만일에 그날 그 형제 집에 들어갔다면, 하나님 그 자민통에 내 버스비를 준비했는데, 사람 바로 갔다면, 내가 그 돈 못 얻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 제가 1965년도에 군대 입대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저한테 막 어른들 돈을 많이 줬어요. 군대 돈을 한 푼도 안 가져갔어요. 군대에서 우리가 종종 회식도 하고 돈을 거둔 일이 있는데 우리 네 번 이야기했어요.
죄송한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집에 돈 갖다 못 씁니다. 내게 나오는 담배 다 가져가고, 나 담배 안 피니까, 그리고 내 월급 다 가져가고 돈 달러 가지 마십시오. 회식에 참석도 안 했고 한시 모일 때마다 회식에 돈 거둬. 저는 돈 한 번도 안 그렇게 군대에서 받았어요. 하루는 제가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다 썼는데 우표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표 주십시오. 근데 부대 안에서 교육생을 만났는데 교육생 박상민님 담배 한 대 피우세요. 그래서 야, 나 담배 안 피워 그랬어. 아, 내가 담배 피우는 봤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담배랑 막 딱 주고 가요. 제가 내가 언제 담배 피웠다고 그래? 보니까 군인 속에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담배를 그거 어떡하지? 마침 매점 앞에 딱 왔어요. 매점에 들어가서 혹시 그 담배 다른 걸 바꿀 수 있냐? 예, 됩니다. 우표로 바꿔주라고 그랬어요. 그때 파고다 한 가게 35원에 우표 한 대 7원이라서 우표 5장을 딱 주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특히 우리가 작년에 변행에 선교센터 짓는데 전혀 돈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10억이란 돈이 거기에 필요로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하나 공급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나 내가 어느 학교에 입학을 해야겠다 해서 딱 이제 원서를 냈으면 그때도 본격적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고 등록금을 내야 하고 이제 본격 들어갈 때는 실제 상상과는 달리 하나님 믿는데 주일날 교회 다니면 되고 성경 읽으면 되고 예배하고 헌금하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이제 확인이 돼야 돼요. 68년도 군에 제대할 때 정말 그때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제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까지 우리 부대는 군목이 없었어요. 군목이 그때는 한국에 모자라. 제가 군목일을 다 했어요. 전 교회에서 잠을 잤는데 내무반에 가보니까 철모하고 총하고만 이제 다 훔쳐갔어요. 이사종교가 나를 보고 박병장 제대 안 할 거예요. 관물 다 반납해 제대가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3년 동안 군생활 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대로 해야 하는데 관물이 하나도 없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혼자 막 고래고래 호함을 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대하기 한 달 전에 일본 사람이 군종 참모부에서 군목을 보내죠. 이정섭 중이라고 홈려오셔서 저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분은 이제 막 군대 들어온 분이고 저는 이제 제대하는데 그분은 육군 중위 장교고 저는 병사니까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어느 날 그분 충청도 사람인데 아주 지독한 사투리 선출. 박병장 관물 다 반납했시유. 관물 반납해. 예. 목사님 다 됐습니다. 주머니를 꺼내 돈을 2,500원을 줘요. 이 관물 반납만 쓰세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때 우리 군목들 월급 내가 중위 월급 적은데 돈 받기 어려워. 아니 받으라니까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받으라니까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받았어요. 이사종교 불러가지고 야 내가 다 도둑 맞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 이게 다다 이거 처리. 예 됐습니다. 제대로 했어요.
통신훈련 정문을 나오는데, 우리 부대 정문을 나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사하라 사막에서 혼자 살겠다 싶고, 남극에 가서 혼자 얼마든지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정말 찬송대로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어느 날 그게 내 간증이 된 이후에, 그때부터 내가 사는 삶 하나, 죄송합니다, 요즘은 제가 돈을 정말 잘 벌고 있습니다. 책이 잘 팔려서요. 제 책이 이제 대학 교재로 쓰이면서 한 나라에 무지무지하게 팔리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나를 끌고 만든 누구냐, 그 책을 만화책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책 한 권을 만화 10권으로 만들어요. 잘 팔릴 것 같아요. 그 1,000원, 2,000원 아니고 1년에 몇 억씩, 몇십억씩 들어올 것 같아요. 그냥 기분으로라도. 저 너무 가난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부자 될 것 같아요. 아마 책이 요즘 잘 팔리고 있으니까. 제3 건너한 비밀, 그 책이 한 100만 권 팔렸는데, 그 책은 제가 인지세 10원도 안 받았어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값싸게 받기 위해서. 보통 그런 책 하나 출판돼 내한테 오는 돈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는데, 100만 권 3,000원씩 받으면 30억이에요. 여러분도 책 쓰세요. 돈 제일 많이. 아니 정말요. 전 제가 쓴 책이 그렇게 잘 팔릴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책을 깜짝 놀래요. 자,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총각한테 얼굴 굉장히 못생기고 드라큘라 같이 생긴 여자 보고 결혼하라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안 믿으라 할 거예요. 그지? 뭐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다가 뭐 괴물하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내가 괴물이에요 할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 갖다가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인연이 안 되는가 봅니다. 하나님 하는 대로 난 내대로 그럽시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하고 맞을 때, 나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만약 여름이 막 추운데 하나님이 보이라 켜라 그러면 예 하나님 아멘 땡큐 할렐루야 하면 켤 거예요. 추워서 벌벌 떴는데 보이라 끄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조금만요 내일 끌게요 그럴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이해가 하고 나하고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안 맞는 부분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오랫동안 선악을 따먹고 악한 영이 우리 끌어서 우리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반대되게 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건 안 돼, 이거 받아들일 수 없도록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의 구조 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하려면 하나님을 넘어야 하는 게 있는데,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내게 유익한 거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지요. 근데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게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내게 손해갈 것 같고 내게 안 될 것 같을 때 해라 할 때, 그때는 다 시험 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 속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을 먹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 이해가 가요? 그런 물이 어디 있어? 물 한 모금 마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도 안 돼. 선생님 농담하시겠지요?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냐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너에게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너에게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자는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야기도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 보고 뭐냐면 네가 나았거냐 물으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동하는 걸 보고 들어가면 병이 낫는 걸 알아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냥 들어 누워서 아무리 물이 들어가면 나가려고 왕관 힘을 써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38년 된 병자예요. 예수님이 그 병자 보고 뭐라고 말씀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선생님 보시겠지만 전 못 걸어요. 다리가 다 말랐어요. 제가 걸어갈 수 있다면 여기 누워 있겠습니까?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냥 빵이라도 한 주고 돈이나 몇 푼 주고 가세요. 아마 여러분 그러겠죠.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그때 비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이 청명한 날에 비가 무슨 비가 와. 노아만 믿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방주 다 만드는 아무도 들어오지 노아만 들어갔어. 노아 식구들 안에 문을 닫았어요. 방주 밖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노아 나와 비 안 오잖아. 답답하게 거기서 뭘 해? 비가 어디 온다고 그래? 비 안 오잖아. 참 웃겨요. 사람들은 깔깔깔깔 웃으면서 노아 아들 보고 야 하마 거기 답답하잖아. 나와. 너 아버지는 약간 나이가 많아 노망한 거야. 정신이 안 좋은 거야. 왜 거기 들어앉아 있어? 언제까지 있을 건데 빨리 나와. 비가 어디 오니 안 오는데. 성경은 정확히 방주도 일주일 후에 비가 왔다 하더라고. 일주일까지는 그들이 웃고 깔깔대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판단을 더 믿었으니까. 신앙이라는 건 아주 어려운 건데 한 가지 기본만 하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의 판단을 세워가며 하는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의 판단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생각을 비우고 그냥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앙은 너무너무 쉬워요. 11조를 못 내서 문제가 아니고, 새벽 기도를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연보를 못하거나 봉사를 못하거나 뭐 착한 일을 못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문제예요. 저는 1964년 거창에서 대구하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버스비를 마련해 주는 걸 정확히 봤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밥을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내가 사람에게 내 필요한 거 손 벌리지 않고 암시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럽니다. 이젠 박 목사, 우리 친척들이 그럽니다. 박 목사 큰 교회 목사지. 월급 얼마나 받노? 돈 모아 아파트 사놔라. 교회 퇴직하면 어떡할래?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모든 걸 도우시는 걸 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러 가면 밤새도록 해도 이해를 다 못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고 문제가 많았지만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다 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물이 동하는 거 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굴러라도 가는 안간힘에서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말도 안 돼요. 선생님, 저 얼마나 걸어보고 싶은지 아십니까? 일어나 보기만 싶어도 일어나질 못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걷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걷고 싶어요. 그렇지만 안 돼요. 38년 된 병자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병자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죠. 유익한 게 뭐야? 다 망했는데. 저분이 나한테 논리를 하는 소리도 아니고 농담하는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이 날 보고 걸어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정말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가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뭘 뜻하는 것인가? 저분이 농담하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거짓말한 것 같지도 아니하고 날 놀리는 것 같이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걸어갈 수 없는 저분 왜 나를 보고 걸어가라고 하시지? 짧은 시간에 머리에 많은 생각들이 교차가 됐어.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남 말을 듣고 해본 적이 없어. 난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래 살아가니 내 유익된 게 뭐야? 다 망했고 이렇게 거지가 됐고 병들었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맞지만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분은 진지하시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저분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속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속으로 이야기하죠. 저를 보고 일어나 자리로 걸어가라고 하셨지요.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여기다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아야 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목이 말라 누가 물을 떠다 줘야 하고, 통전을 받은 누구에게 부탁해 빵을 사오게 해야 하고. 선생님, 저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내가 걸어서 화장실도 가고 물도 먹을 수 있고 동전 몇 푼까지 빵집에 빵도 사 먹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다리가 말이 안 들어서 걷는 거 포기한 지 벌써 몇십 년 됐는데. 선생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니까 안 되더라도 선생님 말씀 따르면 걸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걸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뛰어보내고 싶기 때문에, 일어서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도 가고 뭐 일하러도 가고, 그래서 내가 뛰어다니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보고 가족도 만나보고 정말 걷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에는 다리가 병들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걷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가 이제 걷고 싶은 마음까지 지워버린 지가 몇십 년이 됐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내 마음에다가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시네요. 이 마음 놓치기 쉽지 않습니다. 나 걷고 싶었습니다. 걸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일어나는 게 소원이에요. 저 정말 걷고 싶어요. 선생님,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선생님만 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통전도 주는 사람도 많고 빵주가 주는 사람도 많고 불사에 물을 떠다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날 보고 걸어가라고 말한 분은 한 분도 없어.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저 못 걷는 사람이지만 걷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걸어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걷고 싶었고, 그렇게 뛰고 싶었고, 그렇게 일어서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아직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평범한 젊은 청년으로 봤겠죠. 그렇지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이야기가, 그래,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해보자. 안 되더라 한번 해보자. 예수님 말씀이면서 허리 돌려가지고 팔로 두 팔로 땅을 짚고 무릎을 꿇고 일어나 봤습니다. 어머, 이게 꿈이야. 제발 꿈이 아니기를. 내가 일어나고 있잖아. 내가 일어나고 있어. 좀 전까지도 다리가 굳었었는데 다리가 움직이네. 다리에 파니가 힘이 들어가네.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이분이 누구인데 나를 이런 걸어가라는 마음을 넣어주실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와서 걸어가고 싶은 마음을 주었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이 놀라운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봐요. 저는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 가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생각 속에 잠깁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자리에 기대어서 생각을 합니다. 쭉 성경을 생각하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든 율법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 손가락에 땅에 글을 씻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많은 사람이 양식을 가지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는 그 여자 단 둘이 남았습니다. 예수는 여자에게 물어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아마 예수 인사를 했긴 인사가 돌아와서 가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성경에는 여자의 마음을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 여자의 마음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어요.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기가 끌려다니는 그 여자,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행복이 있었겠어요? 빵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좋은 호텔에 자고 싶었겠습니까? 절망밖에 없었어요.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예요. 예수님 만나 잠깐 동안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가 죽음에 풀어났을 뿐 아니라 삶이 바뀌어졌고, 돌아갈 때 여자의 마음을 한번 내가 그려봤어요. 돌아갈 때 돌에 맞아 죽으려고 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살려주었으니까 돌아갈 때 그 여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마음 다 사라졌습니다. 난 절망이다, 다 사라졌어요. 그 대신 여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나 같은 더러운 여자를 살려주셨어. 감사해. 감사해. 저는 저들 교회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데 교회 왔을 때하고 갈 때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 올 때 많은 근심을 염려를 가지고 오지만 내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서 여자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 여자가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제 살았다. 속으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다 나를 돌로 때려 죽여야 하는 나쁘고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데 선생님,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을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죠? 예, 죄 짓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신기한 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돌에 맞아 죽게 끌려갈 때 좌절, 슬픔, 고통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마음의 어둠, 절망이 다 떠나고 살았다, 감사하다, 그렇게 딴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번도 걸어본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이 병자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걷네, 꿈 같네, 놀랍네, 감사하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 주일인데 예배 길어요. 그 싫어. 짜증 어떡하나, 안 갈 수도 없고. 그거 아니고요. 감사한 마음. 예배구나. 오늘 말씀 듣겠네.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겠네. 소망이 생기겠네. 마음으로 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분은 내가 지금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전북대 병원에 김충환 형제가 암에 걸려 입원했는데 2, 3일 내에 못 살고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때 마침 김성훈 목사님이 전주에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 전남대에 가서 전북대 가서 병원에 김충환 이제 병좀 문안하고 와요. 왔어요. 2, 3일 더 못 살 거라고. 그 다음날 제가 광주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됐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셋이 가는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서 여보 우리 한 1시간 일찍 출발합시다. 가다 전북대 병원에 김충환 좀 보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 1시간 일찍 출발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실에 들은 병실에 죽음의 그림자 꽉 잡혀 있어요. 형제 아내는 저 뒤에서 거기 오니까 보내 또 거기. 형제 어머니는 침대 앞에 눈물만 쭉 흘리면서 형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인기적이야. 침대에 누워 있고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내 마음까지 막 엄습해 도는. 형제 죽었구나.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힘든 환경에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이때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면 두말할 것처럼 고치죠. 그죠? 병자 보고 못 본 척 안 하겠지. 그죠? 틀리면 고칠 것 같아요. 그때 내 마음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고치겠다. 김영재 일어나 눈 좀 떠봐 그랬어요. 목사님 형제 내 이야기 잘 들어. 의사는 자네가 2, 3일 더 못 살고 죽는데 근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문생한 예수님이 여기 와서 어떤 일이 생각했어. 내가 이야기했어요. 김영재 들어봐. 전기는 말이야.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 수돗물은 파이프를 통해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과 마음으로 흘러가. 만일에 자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자네 마음이 흐르면 자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병건 아무것도 아니야. 쳐다봐서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전기는 말이야 전선을 연결해야 전류가 흘러. 수돗물도 파이프가 연결돼야 가. 그런 자네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 38년 된 병자 걸어가라는 병자 예수님 말씀하고 저분이 걸어가는 나는 걸어가겠구나 걸어가야지 하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 다리가 다 말해. 그럼 다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설명을 했어요. 형제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는 예수님 병자를 보고 한 번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이 없었어. 문둥병자, 안전뱅이, 쩔뚝발이, 눈먼 소경 다 고치고 살려줬어. 이게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더라면, 자네 어머니 울고 계시고 자네는 실망하고 있는데 못 본 척 하지 않고 반드시 고치실 거야.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물어봤어. 그렇겠네요. 이제 자네가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 자네 병을 고칠 거야. 그러면 자네도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봐. 예수님 나를 고치시겠구나. 그러면 자네와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돼. 그러면 예수님은 자네 마음에 흘러들어오면 병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 마음이 말이 안 되죠. 내가 못 걸어가요. 난 못 걷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라면 걸어가겠다. 걷겠구나. 걸어가라면 내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걷겠다. 걸어가지. 걸을 수 있겠네. 나 이제 걷겠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네 고치기를 원해. 자네도 그렇게 말해. 그런 마음을, 예수 나를 고치신다. 나를 낫게 하신다. 의사는 못 낫지만 나는 낫게 해. 그러면 자네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자네 속에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해. 예수님 마음은 내 마음 하나 되는 거 가지고 우린 믿음이라고 말해. 그건 내가 볼 때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니까, 예수님 책임질 테니까, 예수님 걸어가라면 예 걸어갑니다. 그렇게 믿는 거야. 자, 이제 예수님 자네 병을 고칠 거라고 하면 자네 예수 날 고치겠구나.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면 자네 마음 예수 하나가 되면 병 금방 나 그랬어요. 30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 바빠 간다. 빨리 일어나. 그리고 우리는 갔어요. 한 열흘 지났는데 아침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보니까 그 형제였어요. 막 목소리에 힘이 들어있어요. 오늘 많이 하십니까? 접니다. 김충아입니다. 그래. 잘했어? 예, 저 잘했습니다. 왜 전화했노? 저 오늘 퇴원합니다. 그래. 목소리 힘이 들어갔네. 예,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대? 암 검사했는데 지금 몸 안에 어디에도 암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나아버렸어. 그래, 우리 교회 와서 간정돼서 예배 시간에 한 30분 동안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병을 고치신지. 자, 이제 하나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죄 문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셨다는 걸 기억해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주인이 책임지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병자는 한 번도 자기가 걸어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걸어가려면 걸어가야지. 걸어보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걷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걷는구나. 내가 걸어. 얼마나 내가
걷고 싶었는데, 얼마나 걷고 싶었는데,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리들 걸어가라고 하시기에 자리들 걸어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병자는 자기 볼 때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예수님 말씀 하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줬어요. 저는 성경 그게 끝이에요. 이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들 걸어가다 막 건강이 좋아가지고 물까지 물도 한 잔 마시고 더러운 몸에 좀 내까지 씻기도 하고 걸어가니까 어디 사람 구함 뭐합니까? 우리 목장에 말 좀 관리할 사람 찾는데 한 달에 얼마 줄까요? 한 달에 얼마 줄래요? 한 달에 한 1,000불 하면 되겠어? 좋지요. 그래서 돈 벌었어요. 한 달에 돈 벌다 보니까 점점 신나고 말도 한 마리 사고, 그러다 보니까 집도 그래서 새 집 살고 집 한 채 사고, 돈 벌면 돈 재밌어요. 사람 만나면 제가요 얼마 전까지는 내가 참 이렇게 살았는데요, 지금까지 뭐 했는데 들어 누워 있었어요. 왜? 다리 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걸어다녀? 그 예수라는 분이요, 나 걸어가려 그냥 그 말 그랬더니 됐어요. 예수님 안 그래도 그분이 귀한 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래요. 그럼 예수님 안 따라다녀? 저도 직장 가요. 장가 가야죠. 그래 예쁜 아가씨만 결혼해가지고 딸 놓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건 모르겠어요. 뒤에 어떻게 된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병자는 없었지만 예수님 믿고 마음 변한 사람 됐어요. 행복하면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죄인인데, 더러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데요. 성경에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하나님 안기에 사는 거 사했대요. 하나님 우리 어렵다 그랬어요. 그걸 그냥 믿었어요. 저 도미니카에 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저에게 질문하세요. 저는 깨끗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럼 나한테 물었어요. 당신 죄 안 지어? 죄 안 지어? 죄 안 지어? 죄 많이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자동차의 정주영 회장이 가니까 어느 날 길에 막 길을 쓸고 있었어요. 회장이 가서 등을 떠내면서 명찰 김민대, 김 과장 수고 많네 그랬어요. 회장님 저는 과장입니다. 신입사원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웃으면서, 이 사람아, 이 회사에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그 사람 과장이에요. 과장이에요. 그걸 봤어. 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렵다면 의로워. 맞아요. 성경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데 됐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이라는 말씀만 믿었는데 이젠 의롭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내 생각 딱 구겨서 휴지통에 넣고 예수님 말씀이 가능하게 보이든 아니든 그대로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시고 삶이 달라지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